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면입니다. 욥기 1장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딸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서부터 제33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개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총 206개국에서 1,500명의 선수들이 자국의 영광과 또 본인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어제서부터 메달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펜싱에서 금메달, 또 사격에서 은메달, 수영에서 동메달, 금은동 메달을 하나씩 벌써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목, 모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그렇겠지만 올림픽에 임하는 모든 나라의 선수들은 사실 최고다. 각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나서는 국가대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자들로 이 올림픽은 모든 선수들로 하여금 자국의 영광 앞에 최선을 다해 싸우는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가대표다, 이렇게 이름하고 싶어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담아주신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가대표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가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앞에서 말씀은 9절에 이어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알기에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가대표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큰 시련을 만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가대표로서의 삶을 멋지게 이루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가. 욥기의 전반적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가 시작되어지는 1장 1절 말씀 보면 욥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라. 네 가지의 기준으로 이 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욥을 언급하면서 그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다시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이야기해 주시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가대표로 그에게 주어진 삶을 그는 지금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나오고 사탄도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사탄에게 무엇을 하고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보고 왔느냐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탄을 보시면서 그래 어디서 왔냐, 그리고 무엇 하다 왔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땅을 두루다녀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자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에 대하여 그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먼저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를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욥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지 않느냐. 그를 한번 주목해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겠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다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욥의 신앙을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욥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가진 것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 10자녀로 상당히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음을 욥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말씀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만큼 많은 복을 주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많이 좀 축복해 주세요. 정말 나 많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있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강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 사단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모습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의 손을 펴서 그를 치시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그때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시는 장면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하고 그 사탄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이야기합니다. 이 물러갔다는 것은 그때서부터 이 욥을 향한 집중적인 사단의 시험, 시련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컸으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내어주시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흔들어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사단을 시험해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지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거기서 펼쳐지는 역전의 대드라마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그러한 흥분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야구는 진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거의 매일같이 진행되어지는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실제로 지난 7월 21일 대전에서 있었던 프로야구 경기 가운데 기아와 하나가 경기를 합니다. 8회 말까지 하나가 7대5로 경기를 앞서고 있었어요. 이제 9회 초 공격만 막으면 하나가 그날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를 이겨내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 예정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 선수들은 이제 한 이닝만 잘 막아내자, 그럼 우리가 승리다 하고 있는데 이제 9회 초 공격에서 갑자기 기아 감독이 예정되어 있는 선수를 빼고 대타로 이제 입단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신인 선수 김도영이라는 선수를 대타로 내보냅니다. 아니, 잘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가장 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를 대타로 내보내는 거예요. 적어도 그 선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감독이 그렇게 못하겠지요. 김도영 부르더니 네가 나가서 한번 안타를 만들어봐. 얼마나 이 선수에 대한 감독의 신뢰가 컸으면 그 선수를 내보냈을까. 감독의 신뢰의 부응이라도 하듯 이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나가서 진짜 안타를 칩니다. 그리고 이어진 선수의 홈런으로 7대5로 지고 있던 경기를 8대7로 뒤집으면서 그날 경기가 하나의 승리가 거의 90% 예정되어져 있다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기아가 연승을 이뤄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김도영 선수 한 방 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감독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감독의 신뢰에 부응하는 선수의 모습이 그날 승리를 역전으로 만들어가는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욥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에게 욥을 보여줍니다. 이 욥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와 같은 선수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는 근본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사단에게 하나님은 이 욥을 내어주시며 네가 마음껏 그의 소유물을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마음껏 해봐라. 흔들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욥을 그 자리에 사단의 손에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듯 한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사단이 욥을 이 정도 흔들면 하나님을 부인할 거야, 하나님을 부정할 거야, 하나님과 무관한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살아갈 거야. 적어도 사단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걸 기대하고 그 욥을 흔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그러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지금 그의 삶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욥의 이 고백의 자리는요, 욥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하나 앞에 예배하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의 10명의 자녀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하는 그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22절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장에 보면 다시 한번 사단이 욥을 참소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에 보면 욥을 다시 한번 사단의 손에 맡기며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게 하자 사단이 그의 몸을 칩니다. 이제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온몸이 종기가 나서 그 가려움에 한순간도 멈출 수 없어 깨어진 그러한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대야만 할 정도의 심각한 그러한 고통을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얼마나 그 모습이 답답하고 안쓰러우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욥이 겪었던 그 고통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인 것이 욥의 이 고통을 욥의 오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두 번째는 10명의 자녀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세 번째는 그의 몸이 만신창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가장 믿고 신뢰하고 함께하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온 새 친구가 그를 향해서 너 안에 무슨 죄가 있어 사람이 벌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저 욥을 정죄하기에 오늘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욥의 오중고, 우리 같으면 이것 하나만 겪어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아픔 하나만 우리 안에 담아도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욥이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단은 왜 욥을 그렇게 공격함으로 그를 힘들고 아프게 하였을까? 욥이 잘못하였고 죄가 많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모습이었다면 따로 할 이야기가 없지요. 잘못 살아서,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하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지만, 성경이 또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매일마다 그의 자녀를 위하여서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유는 하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부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증거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 오중고의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가대표 같게 오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삶은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찾아와 우리도 참으로 힘겨운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든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심한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문제로, 누군가에게는 직장의 문제로,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의 문제로 끝없이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신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 참으로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하소연, 우리의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고난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 뜻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음하듯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영적 국가대표로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 버리고 작은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저앉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시련의 장으로 내놓으셨을까요?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 맡기실까요? 오늘 내가 고난을 만난 것은 끝없는 고통과 아픔에 처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괴로움에 내가 처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 국가대표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증거되고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모셨을까요? 우리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에 우리를 내놓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지금 나에게 처한 모든 문제와 아픔은 나를 신뢰하셔서 그 믿음 안에 나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신뢰, 약속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려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려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선수가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경기장에 나가면 승리라는 영광을 얻기까지 그 승리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걷어채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상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 제대로 걷기도 어려울 만큼 그러한 고통 속에 신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보낸 감독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선수는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며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실현 현장에 우리를 내보내신다면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맡기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신뢰와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알다시피 자녀들이 힘들면 부모의 마음은 더 힘들지요. 자녀들이 괴로워하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요.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피를 쏟아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즐길 감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감독은 노심초사 주먹을 쥐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아내자고. 그저 선수가 다시금 힘을 내서 더 이겨내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저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감독의 모습, 어쩌면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사명이니까, 네 책임이니까 그저 나무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조금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힘내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격려가 오늘도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한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지요. 하나님,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치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닥쳐서 나로 하여금 주체하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살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는 그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오늘 처지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내가 이 고난 앞에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만나지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나로 하여금 멋지게 이 시험에서 이겨 주의 영광 이루어가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며 나갈 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멋진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 인생의 오중고 앞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욥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욥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자 몸부림칠 때에
욥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4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가. 오늘 욥기의 마지막 37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욥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욥을 다시금 세우시고 욥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복이 갑절로 그에게 채워지고 있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는데요. 42장 12절 보십시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욥이 처음에 가졌던 것에 꼭 갑절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우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잃었던 10명의 자녀들, 아들 7과 딸 3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금 그의 삶에 채워주셔서 자식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을 자식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욥,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을 한마디로 욥에게 있었던 문제, 그 문제를 이겨낸 욥의 신앙, 그 신앙 가운데 갑절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됨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지금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가대표로 이것을 이겨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가리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과 회복으로 우리 또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이 한 주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까?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 이 문제 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탄식하며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가대표로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도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로서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 마음에 담아서 어떠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영광 앞에 승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 주의 축복, 주의 은혜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신곡의 성도들 또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